좀 말씀이 깁니다. 본말 통해서 출애굽기 2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전도회,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헌신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날 이제 사진을 찍으러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이드에 앉으니까 이 스피커 방향이 맞지 않아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들리고 제가 오면서도 그 원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 경상도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얼마 될지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이제 사투리가 있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하지 못한 단어들도 있을 거였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편집을 하고 틈틈이 여러 번 이제 들어봤습니다.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그날 듣지 못한 내용도 있었고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 이분이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 2시간 한 40여 분 되는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진 않았겠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귀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전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부부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분도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시 오실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좀 풀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당히 라이브하다라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날 것, 생 것.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짜여진 어떤 그 설교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짜여진 시간이 있고, 근데 그분은 쉽게 말해서 설교 원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물론 그분이 준비를 하셨겠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그분의 말씀이 낯설 수도 있고, 굉장히 길다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정해가지고 듣는 자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날 같은 이런 설교학에서 배운 그런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셨을까? 저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말씀 굉장히 정말 라이브해. 정말 생것, 날것, 가공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늘날 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까? 가공식품은 먹기에 부드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 부드럽죠. 달죠. 근데 이분은 거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은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어떤 편안함, 영혼의 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영적인 안식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깊은 영성을 원하셨던 분은 오히려 그분의 말씀이 자기의 어떤 심령 속에서 많은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철학이 있고 우리 교회에 7대 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베이스는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말하지만은 결국 성령이 충만해야 은혜도 충만한 것입니다. 능력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간단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이제 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다 이 애굽 사람들 장자가 죽어가는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사랑을 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고 독립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에 들어가니까 힘들다는 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사람의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유월절을 보면서, 무교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누가 뭐 비난을 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서로 싸웠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때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 먹을 게 없다, 뭐가 어떻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래서 최소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직분을 받았다면은 원망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마시고 비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야 생활을 계속 길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도 광야 생활을 길게 하고 우리 교회의 광야 생활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믿음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화시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나가는 다 보인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인격이 성숙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인격을 갖추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폴 워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 6년 전에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를 쭉 봤습니다. 그분이 그 붕해 동안에 여러 이제 설교 말씀하셨는데 이 폴 워셔 목사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제 강단성에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정문 앞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또 자기의 얼굴이 있는 플랜카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폴 워셔가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셨음을, 그것을 더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라고 첫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 은혜의 말이 나가는가, 기쁨과 감사의 말이 나가는가, 긍정적인 말이 나가는가, 그게 아닌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줄여주는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통해서? 유월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요새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별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 그냥 밋밋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지하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막 또 성령 충만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의 신앙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계속해서 상향식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도 있고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지각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으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미리 마련해 주시고 애굽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기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이제 구원할 자들, 노아의 가족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쏟아부은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이 세상의 마지막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다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곳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지,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하겠죠. 그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2번 했다는 것은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 앞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6월절과 무교절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말씀하신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6월절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 문지방 앞에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래 그 문지방에 이제 적셔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 임방에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돈이 많어, 뭐 굳이 양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이 또 뭐 하나님 오신다는데 내가 그냥 여기다가 아주 금으로도 막 도배해버리지, 뭐 금으로 도배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멸망당합니까?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없고 금은보화로 내 심령을 다 도배를 해버렸다. 그 사람 멸망당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내 몸을 다 치장했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출애굽했을 때 구원받을 길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문 사면에 다 바르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반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집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나는 건강하니까 나가도 상관없어, 죽습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어, 죽습니다. 나는 뭐 이쁘니까, 나는 뭐 권세가 있으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많던, 건강하던, 잘났던, 이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던 다 소용없다는 거,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고 그 집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집 안에 있으라는 거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이 죽음의 신이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있으라는 거. 괜히 설치고 돌아다니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나 세상과의 싸움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있는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오겠죠. 저한테도 옵니다. 저한테도 오니까 뭐 저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노린다니까. 무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사냥한다 그랬습니까? 사자떼나 늑대가 무리가 있으면 공격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무리로부터 떨어뜨립니다. 그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예배도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아니,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그나마 믿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아니면 2주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도 일주일을 만약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엄청나게 뭐 세상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모셔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뭐 30분을 하던 3시간을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내 생전에 저분의 설교를 처음이자 마지막, 거의 제가 볼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저분의 설교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뭐 뻔한 얘기 하시네. 아,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폴 로셔 목사가 오면은 막 그냥 집중해서 듣고 저기 어디 시골 산골에서 뭐 누가 오면은 그냥 뭐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언제가 제일 낙심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언제 제일 낙심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 됐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언제 제일 힘이 빠지고 언제 제일 낙심될까?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 1년에 500번을 설교를 합니다. 500번을 설교를 해. 그럼 제가 생각하겠죠. 야, 그래도 500번 중에 몇 번은 은혜를 받고 그 500번의 설교 중에서 몇 번은 그래도 내가 좀 깨달아서 좀 내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고 2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이게 점점 나아지고 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학교에서도 1학년이 들어오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은 뭐 지식이 늘어나고 실력이 쌓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1년이 지난 2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비판이 많아지고 비난이 많아지고 그래. 그러면 그때 저는 엄청나게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럽니다. 제가 여길 떠나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그만해야 됩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장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그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말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또 사실이 돼버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어버려.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마귀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떠나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는 반드시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을,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라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기양의 말을 할 거면 좋은 말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더군다나 중직자라면은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막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때 막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구원을 시키겠다고 가나안에 데려가겠다고 그 종사를 끝내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면은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지 말고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얼마가 돼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해서 지키게 하라고. 그 유월절을 잊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절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말씀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중요하니까. 잊어버릴까봐. 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월절도 영원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자녀들이 영원히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우리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1세대는 압니다. 1세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고 자기들은 구원받는 것을 1세대는 알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100년 지나 1000년 지나 3000년 4000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유월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유월 넘어가다는 거죠. 이 한자로 보면 유자가 넘을 유자를 씁니다. 월도 넘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유월입니다. 넘어간다는 얘기, 넘어간다는.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씁니다. 패스오버는 뭐냐면 건너뛰다는 거예요. 스킵하는 거죠. 이렇게 깡총 떼가지고 넘어가는 거.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근데 이 패스오버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패스오버를 그냥 붙여서 패스오버를 붙여서 그냥 한 단어 패스오버가 되면 6월인데 이것을 패스와 오버를 떨어뜨려서 패스오버 이렇게 두 단어로 만들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봐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대충 보는 거예요. 위에서 대충 봐.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대충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봐주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죠. 6월절의 의미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죄가 많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눈 감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봐주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봐주시겠다. 그것의 6월의 의미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봐주십니까? 왜 우리를 봐주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6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우리 10년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걸 뭘로 우리가 그러면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만찬 때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성만찬 때 그 떡을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뭡니까? 뭐가 있어야 보혈의 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들 겁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는 것을 의로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죄 많은 인간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안에 밖에서 무엇이 들어와?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인격을 돌을 닦아가지고 인격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도 닦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인격을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보혈의 피라니까요. 그 피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이 뭔가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믿음하면은 그게 뭔지 몰라. 행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 용기, 결단, 선택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자꾸 연구하면은 믿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믿음이구나. 그 믿음에 많은 어떤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노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 영원히 지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고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럴까? 책 중에 이런 책이 있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보다 위험한 가나안. 제가 이 표현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광야는 뭐가 부족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결핍도 많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풍요롭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걸로 따지면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광야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뭘 하겠습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거대로 순종하고 그냥 그 구름기둥이 있으면 낮에 그 구름기둥 아래에 있고 밤이 되면은 그 불기둥 아래에 있고 만나를 주시면 아침에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이 모설정에서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모든 게 결핍되어 있죠.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만나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까? 오늘날 내립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금 구름기둥 있고 불기둥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 물이 없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먹을 고기가 없어 메추라기가 막 날아서 거기 바닥에 떨어져 죽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런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 것보다 차라리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걱정거리가 있고 이게 차라리 낫다 그 생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금식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부르고 등 따셔 안정이 되었어 가나안 땅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딴 생각. 아이고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고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이것저것 내가 못했는데 이제 뭐 내가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래서 가나안이 이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일단 예배를 안 나옵니다. 예배를 왜 안 나옵니까? 뭐 굳이 안 가도 뭐 기도할 것도 없는데 뭐 지금 뭐 문제도 없는데 뭐 은혜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겁니다. 그거. 근데 내가 지금 큰일이 생겼어.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기도원 간다고 난리고. 그게 왜 평상시에는 안 됩니까? 평상시에는 가나안에 있을 때는 왜 그게 안 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라는 거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교만하지도 말아라. 나타하지도 말아라. 풍요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 축복을 더 선한 일에 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복을 주셨어. 그러면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시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비밀인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생기면 모았다가 선교하는 데 보내고 구제하는 데 보내고 힘든 목사님한테 보내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믿음의 연조가 쌓이면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6월의 어떤 기쁨과 6월의 의미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구원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이 6월의 의미를 잊어버리지도 안 되고 영원히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원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죽을 준비를. 내가 그냥 아무 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죽는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날, 여러분이 죽는 날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중요하죠. 그럼 그 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를 다 알려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죠. 내일 갈지 10년 후에 갈지 50년 후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구나. 같은 의미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준비를 마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밤을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밤. 자, 이 여호와의 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의 탈출. 이제 너희들은 승리의 날이다. 너희에게 자유의 날이다. 너희가 이제는 생명을 얻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이 구원 여호와의 그 밤에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듭난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서 6월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밤이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왕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집집마다 이제 통곡 소리가 들려납니다. 자다 보니까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다 불을 켤까 합니까? 난리가 나겠죠. 이 집 저 집 막 다 불을 켜더니 온 집이 전부 다 불을 켰습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결국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남녀노소 모두 다 나가라는 거야. 너희들 여호와를 나가 섬기라는 거야. 소와 양도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가 그동안 계속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한 거 쇼부 본 거 아니야? 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뭐 남자만 나갔다 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그냥 멀리는 가지 마. 너희들 그냥 그 뭐 짐승을 하면 돼. 그냥 여기서 잡아. 다 꼬투리를 잡고 그것만은 자기가 들어주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그 자기의 고집이 있었는데 뭐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결국은 다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맙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도쿄에다 그 원자탄을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수도를 폭파시켜버리면은 자기들 나중에 수습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경고의 의미로 히로시마에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에 터뜨렸는데도 별로 움직임이 없어. 나가사키 한 번 더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파괴력을 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도쿄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기왕에 항복할 거면 좀 미리 좀 하지. 왜 꼭 다리가 부러지니까 다 망하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 왜 그때 그 항복을 합니까? 물론 그때라도 항복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맞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가족구원도 그 원장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족구원부터 하라고, 부부가 먼저 다 믿고 하라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할 때 그냥 일찌감치 순종하고 오면 되는데 버팁니다. 안 옵니다. 요즘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누가 교회에 새신자로 오면은요, 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수평 이동해서 온 성도야, 성도. 새신자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다 다른 교회 다니다 이사를 왔던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왔던지 예수를 아예 모르고 온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이미 다 그 교회에서 중직이었고 나름 거기서 많이 했는데 뭐 우리 교회 왔으니까 뭐 기초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있을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요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나 그냥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는데요? 그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새신자도 왔다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일부분만 안다니까요. 일부분 아는 것을 가지고 다 말해버리면 그게 사실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전체 의견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니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니까요. 언제 구원받을 겁니까? 우리가 저는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들 뭐 몇만 명 있어? 교회가 뭐 수십만 평대 다 소용없어. 코로나 때 5명까지밖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심할 때는 5명. 아니 성도가 수십만은 뭐합니까? 5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뭐 수십억 하면 뭐합니까? 수천억 하면 뭐합니까? 5명밖에 못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아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들으면 되죠. 유튜브 다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겁니까? 어디 가서 축복 받을 겁니까? 어디 가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구할 겁니까? 지금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양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환란이 시작됐는데 교회 문 다 닫아버리는데 믿는 자들 휴거돼서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었고 내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알아.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세상이 돼. 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알긴 아는데 전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재앙은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게 100년 후 200년 후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는 마지막 세대를 여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경고를 주시고 보여주신 거 이런 세상이 온다. 코로나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손 들이대고 이마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열 잰다고? 여러분들 짐승기 어디로 받습니까? 이마로 받고 손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결제하려면 손 들이밀고 이마 들이대야 됩니다.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그 백신 맞지 않으면 식당을 마음대로 갔습니까? 어디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외국을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거 보여주신 거 그거 다 아니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 막 가슴을 치겠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면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과 양치는 양치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초림 때는 어차피 어린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뭐 그래도 돼.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라지. 마지막 때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괜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서 신랑을 준비해야 되고 기다리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름 언제 준비할 거예요? 지금이 기름 준비할 때입니다.
때는 늦는 거예요. 이제 놓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변하겠다. 진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금 나에게 6월절에 그 피를 내 몸에 완전히 뿌리고 발라서 어떠한 일이 이뤄져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딴소리 합니다. 자꾸 관심이 딴 데 갑니다. 주님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결혼한 이유는 애를 낳기 위해서 했다. 애를 낳아야 되니까 남자가 필요했어. 애를 낳았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나는 딸은 이제 뭐 선교사 되고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만 살 때, 물론 필요 없지 않죠. 그래도 그분이 그 이제 남편 목사님도 얼마나 또 그 아주 말씀도 깊이가 있으시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명으로 산다는 거야. 그만큼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정도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켜줄 수 있는 뭐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태평한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도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막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여호와의 이 밤을 그것은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제 빨리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야 너희가 있으니까 안 되겠어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부풀지도 않은 무교병 그 떡 반죽글을 가지고 어깨 메고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태물과 의복을 구해서 나가게 됩니다. 해방도 됐죠. 자유도 얻었죠. 돈도 그냥 430년 동안 받지 못한 모든 월급도 다 받았죠. 아마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만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막 외쳤던 거 이상으로 우리는 36년이면 얘는 430년인데 하나님께 뭐 만세는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이 있구나 그 깨닫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민족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된 거.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이방인 속에 그 잡족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군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군대 장관 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쟁의 군대 장관은 나라는 거죠. 여호와. 그 신발 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 되셔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 뭐하고 싸우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뭐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죠. 또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죄하고 날마다 전쟁. 이 죄라는 게 밖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 있는 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것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확실하게 정했어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혈기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그 안에 있는 죄, 이것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이 누군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죄와 싸우시고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은 이 밤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8월 15일 날 중요한 날이니까 아예 그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8월 15일 광복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이 그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입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구원을 이루셨음을 지금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시고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 그 바로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즉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 오늘날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녀 예수님에까지도, 그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계획하는 속에서 우리 성도라면 최소한 집사님들 이상은 이제 우리가 좀 신학을 좀 배우셔야 돼. 뭐 신학하니까 거창한데 조직 신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조직 신학은 더 거창해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신론, 하나님 누구십니까? 기독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론, 구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알고서 예수를 이제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할 거고, 준비가 다 되면은 날을 정해서 이제 뭐 그 설교 시간 할 수 없으니까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린 게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심판자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왜 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몰라. 사실 모릅니다. 창조의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런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몰라.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 원장님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도 또 어떤 인생의 목적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3절과 45절 통해서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6월절 만찬을 먹지 못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자는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지만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어떤 그 끈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은 신약에 쓸 때는 이것이 할례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세례 받은 자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은 자, 이때로 치면 할례 받은 자만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거룩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에 우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막 먹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쓴 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집 안에서 먹으라는 거.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예수님과 성령을 왜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 우리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소중한 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도 먹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서 로마 군정한테 가니까 야, 그 다리를 부러뜨려 볼까?
근데 뭐야, 부러뜨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의 뼈는 꺾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예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 여호와의 밤에 드디어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들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짐을 챙겨서 무교병을 챙겨서 금은 부화를 다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여호와의 밤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에서 어떤 해방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주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삶의 의미도 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